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 위에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헬라어로도 기록을 하고 라틴어로도 기록하고 또 히브리어로도 기록을 했는데 왜 새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헬라어는 유럽인 그러니까 야펫에 해당하고요. 야펫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장 맏형이죠. 야펫이고 라틴어는 이제 아프리카를 상징을 합니다. 함이죠. 함.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시아인 셈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우리가 지금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오후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좀 요약을 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보실 때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셨고 또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이 마지막 즈음에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 사실 저희들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더 임재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속에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일구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톨도 그저 헛되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큰 도전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브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 분명한가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가톨릭의 산물이에요. 이교도 태양신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시킨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본다면요, 9월 말부터 아마 10월 초순쯤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한밤에 양들과 함께 목동으로서 양들과 함께 이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제 겨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크리스마스는 사도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기원전부터 로마 또 이집트 등 이교 지역에서 태양 숭배를 했거든요. 그 태양 숭배 또 그리고 이제 그 태양 숭배에 따라서 12월 25일이 그 무적의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양신이 가장 어뜸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태양신 축제일 혹은 이제 농신제, 그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신이 이제 우리를 축복해 준다. 그런 뜻에서 이제 농신제로 이제 기념을 했는데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점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둠이 물러나가고 이제 빛의 세력이 얻어서 만물이 이제 소생해 나갈 수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이제 기념일로 지정했던 것을 로마 교회의 대주교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한 AD 350년부터 이 축제가 로마 교회의 기념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것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자, 다른 것은 같지 않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마음에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우 소중하게 다루죠, 성경을. 성경책을 매우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뜻이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읽어도 진리의 지식과는 상관없이 그냥 뭐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모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또 그 성경책을 잘 두었다가 일요일이 되면 또 다시 이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가는 그런 교인들이죠. 이 사람에게 성경책이란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장식품에 이제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을 늘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서에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서도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손에 잡은 것을 또 잡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듯이 또다시 진리를 아는데 이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진리를 뭘 알아요? 진리, 그분의 진리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갓 구원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했죠.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야 한다는 거죠. 자라야 한다. 이게 진리 지식이죠. 각 구원받은 성도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꾸는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오리겐 성경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그 말이 아니냐?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은 구원은 한순간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바뀌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다 자라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하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 사람이 자라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어야 할 책이고 공부해야 할 책이라는 겁니다. 먹고 성장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셨는데, 상고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석구석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살핀다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살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사시 뒤져서 진리 지식을 탐색하는 거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다, 이게.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리, 지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저자가 있지만 글을 쓰게 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야 이걸 이게 깨달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읽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읽어보세요. 차이가 났다고 이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잘 몰랐던 그런 구절들이 읽어가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슴을 그냥 탁 친다거나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약 800개의 언어로 800개의 예언이 있는데, 근데 이들 중에 350개는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450개 정도는 이제 주의 재림 때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따라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분의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생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어떠했었느냐예요. 그분이 오셔서 조림의 사역을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는 어떠했었며 그분의 생애는 어떠했으며 지금 현재 그분은 어떠하며 재림 때 사역은 어떠하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의 생애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요약을 좀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이죠. 자, 창조주께서 사람의 재판을 받고 사람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뭐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의 생애는 이제 뭐 알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어요. 역사상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큰 틀에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 틀에서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지상의 생애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심이에요. 그분이 죽으심.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식을 하죠. 우리는 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2절까지만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이 말씀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거죠. 태초에라는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딱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태초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여기서 말씀이 인칭 대명사로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된 거예요. 말씀이신 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해주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창조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때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패역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자꾸 가중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무게가 늘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무엇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는지 아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 다 만드시고 땅에 있는 바다와 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다는 게,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심장부에 있는 것까지도 지옥을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들과 서랍과 그룹들, 유니콘, 불말들, 불병거 다 만드셨다. 천사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지금 붙들고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만물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제 그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말하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해서 말로서. 구약에서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나타나셨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말씀을 하셨고, 노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 응? 근데 성경이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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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죽이려고 딱 칼을 이렇게 높이 쳤었을 때 그때 나타나셨던 분이 누구예요? 주의 천사였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도 주의 천사였죠. 가시덤불 불꽃 속에 나타나신 주의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천사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곧 아니라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천사들과 주의 천사와는 달라요. 예. 일반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 없지만 주의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예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주의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주의 천사는 성령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 세 분 가운데 인간과 같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었다.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광로석에도 나타나셨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석에 집어던졌는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근데 보니까 네 사람이 풀려서 그것도 묶어서 집어던졌는데 다 풀어져서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막 걸어다니고 있는데 뭐 전혀 거슬리거나 다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두라 평원에다 세워놓고 누구라도 그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버리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세 청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 그 금상에 경배를 하지 않았어요. 꽁꽁 묶여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용광로 속에 던졌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보이는 사람은 네 사람이다 이거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필이면 그 네 번째 사람을 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바꿔놓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주의 전사를 일반 전사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숨겨버리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는 내가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잠언 30장 4절에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시는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 물음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아주 친절하게 바로 이 5절에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전에
창조주이시고 주의 천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주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동정녀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헬라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45장 22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탄생을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죄성을 물려받았다면 그도 죄인이죠. 그러면 그가 죽은 것도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또 그분이 죄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해도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탄생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소위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자, 이 궁금하죠? 매우 궁금증은요. 이 궁금증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자, 죄성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지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리아는 어머니였지만 죄성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했다 이거예요. 동정녀 탄생으로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죠.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은 이 죄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유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어요.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 주님의 탄생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 7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죠. 첫 아들. 자기의 첫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2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여기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의 유대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에요. 뭐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수많은 그 하늘의 이 군사들이요, 천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더라요. 그분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 위에는 화평이고 사람들에게는 호의다. 이거 호의. 우리가 호의를 입잖아요. 그죠? 호의를 입었어요. 아직까지는 땅 위에 화평이 안 왔어요, 여러분. 그분이 재림하셔서 천일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야 가야 이제 화평이 땅 위에 임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탄생일을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일도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그분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축하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는 영원에서 오셨습니다. 미카야 5장 2절을 보면은 영원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이것마저도 약간 다르게 변경시켜 놨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어린 양 얘기라고 얘기할 때 그 어린 양의 목적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린 양의 목적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어린 양의 목적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1절, 물론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삭제되고 없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오리겐 성경은요, 이것이 다 삭제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6절은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느니라. 이렇게 초림의 목적, 구주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때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곧 난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천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구원주로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또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이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구주로서 초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해결해 버렸다.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죠. 자녀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초림이에요. 재림 때는 다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의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물이니까 선물은 값이 없어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넘겨주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치를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볍게 여기면요, 여러분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은혜 아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구원을 갖다가 아주 값싸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정말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고 짓밟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어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성장 법칙에 따라서 자라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 30세가 되실 때까지 요셉의 집에서 뭘 했습니까? 목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질문도 하셨고요. 그분의 지혜가 발달했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분이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인간과 똑같이 되셔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고난과 슬픔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또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목마르다고 말씀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셨고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신음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인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목적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구속의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가 됐답니다.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고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신약의 우리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그분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신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떠함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 되셨으니까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부활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머리가 되셨던 거예요. 그는 시작이시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며 모든 일의 첫째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에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근데 교회만은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만은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건 죽음하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죠. 모든 창조물의 모든 만물을 갖다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창조된 창조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 이전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그 어떤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새롭게 창조된 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피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거듭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첫 태생이 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양자되는 영을 받았어요. 양자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입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입양.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육신마저도 성령으로 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인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까지 완전하게 구속해 주기를 우리가 이제 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근데 자신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서도 그런데 머리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머리이신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인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거기에 시간을 쓰시겠죠? 이 사역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게 되니까 이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자신의 중보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안전한 사람이에요. 왜?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이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좀 연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딱 앉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신다고. 마귀가 고소하면은 무슨 얘기냐? 그에게는 내 피가 뿌려져 있다.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머리는 복종의 대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머리는 모든 지체를 주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탄생과 갈보리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는 이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그분의 생애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지금 그분이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때가 찼을 때 이 지상에 인자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때가 되시면 다시 인자로서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사자.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보면요. 그 곡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곡을 부를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그 가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 찬양을 할 때 막 전율이 일어나죠.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하고 싶었죠. 최고의 왕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원했지만 그 누구도 전 세계를 다스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의로운 왕도 없었고 영원한 왕으로 남을 수도 없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너부갓네살 왕과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 그들이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그들 역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연약한 존재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현재 왕들이나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왕들은 모두 사라졌고 앞으로도 사라질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영원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에는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칼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이제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칼이 말씀의 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입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칼이 나와서 그것을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밟으실 것이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마구 죽인다는 얘기예요.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마지막 왕국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일격에 격파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붙잡아서 불못에 집어던지고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사슬로 가두어서 천년 동안 가두어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천년 동안 이 지상의 왕국을 철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이 이제 지난 후에 이제 마귀를 잠시 풀어주죠. 그러면 그 마귀가 또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때 마귀에게 동조하는 그 모든 악의 뿌리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사탄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마귀도 끝나고 마귀들을 따르던 모든 악한 인간들도 다 사라지고 이 악인들로 오염되었던 우주조차도 다 불로서 다 제거시켜버립니다. 오염된 세상을 다 없애버린다 이게. 악이 전혀 없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왕국이 완전히 세워질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원히 계신다. 이 세상의 왕들이나 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대나 소망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의 참 소망입니다. 이 사악한 세상에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에 창조주이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였으며 이제 곧 심판주로 오셔서 철장의 권세로 온 우주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주의 지상 재림 7년 전에 공중 재림이 먼저 있을 것이고 이때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될 것이고요. 모든 성도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변화된 몸을 입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지낸 후에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간을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불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불리게 될까요? 왕이에요, 왕. 여러분이 왕이라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된다고요. 통치자가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분의 생애의 한 일면도입니다.
이제 남은 예언들은 주의 재림으로 온전히 성취되어 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아는 게 진리의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아주 굳세게 붙잡고 힘을 내어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오신다고 약속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